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4월 부활절 지난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가족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오늘도 저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저희 가정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9장입니다. 15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참회기도 함께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만물의 영장이라 자만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소나기에 쥔 듯 함부로 살아온 우리에게 교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자신만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 살아온 것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이제는 이웃의 소중함, 교우들의 따뜻함을 알게 하셔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자비와 평안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지금도 어디에선가 낭망하고 있을 자녀들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께서 오셔서 용기와 위로를 주셔서 이들이 모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성시교독은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동아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라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동아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낙한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까지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소망의 역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좌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가 열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정치나 경제계나 어려움 여러 모양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믿는 저희들 안에 또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나라 안팎으로 하나님의 간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기도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 서 있고 돌이키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낮추어 간절히 회개함으로써 겸손히 주의 얼굴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의 회복이 이 나라와 온 열방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일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속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배 회복이 우리들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함으로 있는지 뒤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오니 더욱 하나님이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각자 위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 하시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라는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에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4.15 총선 투표를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끝내고 아마 지금쯤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180석, 또 야당인 통합당이 108석입니까? 승리한 민주당은 축배를 들었을 것이고 또 패배자인 야당은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배로 말하면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짐작이 갑니다. 진보와 보수 또 좌와 우의 싸움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되어졌는데 선거의 결과가 보수의 그 참패로 끝났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나라의 그 안보와 경제와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거의 결과를 볼 때에 이런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준엄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권력에는 영원한 권력이란 없다라고 하는 말을 꼭 되새겨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정치에는 그런 말이 있죠. 영원한 여당도 없고 영원한 야당도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승리한 여당은 너무 축배에 잔을 들지 말고, 또 참패한 보수 야당은 참패했다라고 해서 국민들 앞에서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새 힘을 얻고 다시 국민들의 힘을 얻고 동력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솔직히 승리한 자보다는 실패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허탈해하는 보수를 자처했던 국민들과 또 애국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이 지나고 선거가 치루어졌는데, 오늘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혹 위로를 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면 위로를 받으셔야 되겠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음악 연주회에 가면 그 연주회에서 한 곡 한 곡 연주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름이 무엇이죠? 여러분 혹시 압니까? 앵콜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연주하는 사람의 한 곡의 연주가 끝나고 나면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앵콜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 앵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미 아시겠지만은 뭐 다시 한번 한 곡을 더 불러달라, 또 더 요청한다, 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앙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이 본래 프랑스 말로 앙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앙코르. 이 말이 영어에서 뭐 앵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본래 이 앙코르라고 하는 이 말이 재청한다,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처음으로 앙코르라고 하는 말이 시작되어져서 이제는 뭐 음악 연주회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우리가 앙코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마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의 등을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고, 또 예수님이 박수를 쳐 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힘없이 또 지쳐 이렇게 있지 말고 한번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살아라 하는, 마치 그 연주회에서 앙코르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그 분위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본문의 21장 3절을 같이 볼까요?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3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또 그날 밤에 그들이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모습,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어집니까? 제자들이 참 허탈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자기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지만 베드로는 매우 선동적이고 또 매우 충동적이고, 이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하고 3년을 따라다닐 때도 여러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항상 베드로는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말에도 그렇고 행동에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이 베드로는
자기가 앞장서는 그런 그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베드로가 매우 선동적이고 충동적이다. 근데 좋은 일에는 내가 앞장서겠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의미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어려움을 개척해 나갑시다. 그러면 참 좋은 의미죠. 그런데 꼭 충동적이고 선동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따금씩 그 공동체에서 김을 팍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보십시오. 평소에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좋은 의미로 앞서 나가던 제자였는데 지금은 제자이기를 포기하는 상태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공동체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김을 다 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베드로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응대를 합니다. 여러분 3년의 제자 생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했던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일 이후에 이 제자들이 모든 생활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여기에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제자들이 십자가 달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다 흩어졌어요. 벌써 그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죽음이 두려워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이지만은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갈릴리의 용계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 갈릴리에 모였던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는 그 말에 이 말은 뭡니까? 제자 베드로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포기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음 사역자이기를 나는 포기한다. 나는 이제 옛 생활로 다시 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가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참 손에 낯익은 거물입니다. 3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던 베드로였지만은 3년 동안에 그물을 놓았고 고기잡이를 놓았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오늘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게 그 손이 어색한 거예요. 그물을 잡고 그 그물을 바다에 내리는 것이 얼마나 이 옛 어부였다 하지만은 그 손이 어색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날 밤에 다른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잡았지만 밤을 지새웠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고 이제 동이 트오르는 날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수고하였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고 이날도 예수님은 허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해 주셨고 그 말에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다. 큰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 그것도 정확하게 성경에는 153마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가운 호숫가에서 밤새 고기 잡이한 제자들을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을 올려 생선을 구우시고 또 떡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아침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이 제자 베드로는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 주시면서 너희들이 와서 이 생선을 먹고 이 떡을 먹으라.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아침밥을 먹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아침 초반을 마련하셔서 와서 밥을 먹으라 하시는데 이 제자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또 잘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만큼은 이 순간에 그의 얼굴이 좀 어떨까요? 좀 낯뜨겁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 뜰 안에서 작은 계집종 앞에서 내가 보니 당신도 저 예수 한패가 아니요? 당신도 보니까 말 억양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앞에서 베드로가 했는 말이 있거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가슴을 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난 이후에 닭울음 소리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어떻게 했죠?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통곡하면서 정말 가슴을 쥐어뜯는 심정으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여인을 통하여 들었지만은 차마 부활의 주님을 찾아 나설 용기조차 갖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참 비급해져 버린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갈릴리로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의 뒤를 따라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가 되어졌습니다. 낙심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패배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고향을 떠났던 자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보통 우리가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죠. 우리가 그걸 금이 환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벼슬을 얻었거나 옛날 과거 시험을 보러 나갔던 자가 과거에 장원 급제해서 가마를 타고 그렇게 돌아올 때에 우리가 금이 환영이다. 비단 금자에 오드이자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금이 환영이 아니고 실패한 자의 모습, 낙심한 자의 모습, 배신자의 모습으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가 떠났던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무면도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면도강. 이게 무슨 말이냐? 면목이 없이 강을 걷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일에 실패해서 고향에 돌아갈 면목조차 없어서 무면도강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꼭 이와 같은 형편이에요. 그래도 고향이기에 갈릴리로 돌아온 베드로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일로 잠시 위안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곳까지 오셨어요. 어디? 갈릴리까지. 지역이 갈릴리이지만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배신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온갖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 거기에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오셔서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겠니? 그리고 와서 초반을 먹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정말 참 놀랍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나를 배신했느냐? 내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동안에 너희들 다 어디 갔었느냐? 내가 채찍 맞을 때에 내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쓸 때에 너희들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희들 다 도망갔지 않느냐? 너희들 왜 그랬느냐?
그렇게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바늘을 찌르듯 베드로의 마음을 콕 찔러서 너 나를 배신했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바늘로 찌르지 않으셨어요. 잡은 고기로 그 고기를 불에 굽고 또 떡을 구워시고 그리고는 와라 와서 너희들 시장하지 밤새 고기 잡느라고 고생했다 와서 밥 먹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지 않아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의 마음은 다 동일하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베드로가 어찌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참담한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는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소리쳤던 모든 것들이 위선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허풍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제자들보다도 자기가 가장 앞서서 있었던 모든 제자들보다도 항상 앞서갔던 제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만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베드로가 그 자신을 생각하면 더 부끄러울 따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부끄러운 지난날의 그 과거를 기억도 안 하시고 갈릴리 호수로 다시 찾아주시고 모닥불 위에 생선을 구워 초반을 마련하시고는 와라 와서 아침 먹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군요. 이사야서 40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21대 국회 선거 후에 패배한 통합당의 특별히 그 대표 황교안 씨를 보면 그 뒷모습이 참 씁쓸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의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또 황교안 씨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물론 국민들이 자기들의 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차기 대권 주자로 등장했을 때에 국민들에게 야 황교안 차기 대권자다 희망을 가졌었는데 1년 몇 개월 만에 이제 뭐랄까요 퇴장하는 모습 마치 해지는 뒤안길의 느낌이랄까요 땅거미가 길게 드뉘어져 있는 그 해질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무릎을 꿇고 있는 베드로에게 일어나라 베드로야 와서 아침을 먹자. 여러분 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부끄러운 자에게 수치를 당한 자에게 실패한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 주님은 일어나서 와서 아침을 먹자. 여러분 패배한 자에게 너 왜 패배했어? 실패한 자에게 너 왜 실패했어? 배신한 자에게 너 왜 배신했어?
그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서 와서 함께 먹자. 여러분, 네덜란드 출신인 어떤 사람이 런던에서 그림을 파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생애를 드리기 위하여서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또 설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심히 전도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이 서툴러서 설교에 능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이 그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말이 서툴다, 설교를 못한다, 뭐 어떻다, 그런 이야기들로 이 젊은이를 세워주지를 못하고 이런저런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좌절하고 다른 사람의 권유로 이제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든지 거의 자기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학까지 졸업하고 목사까지 되었는데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하나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은 내가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린 그림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이 여러분 어떤 그림이냐?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된 사람인데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명한 그림이 굉장히 많죠.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 그의 전기를 쓴 작가가 그에 대해서 이런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열정과 창의력을 보면 그가 만약 전도자로 목회자로 헌신했더라도 세계에서 위대한 설교가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인류는 위대한 화가를 얻었지만 위대한 설교가는 잃었다. 그의 전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말씀하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21장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스승을 부인하고서 닭이 울던 그 순간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의 가슴을 쥐어 뜯으며 통에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 주님께서 배신하고 돌아서 버린 그 부끄러운 자신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온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제자의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실망한 베드로에게 다시 제자의 자리로 끌어올리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맡기노라. 내 양을 부탁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난날 닭이 울던 때에 흘리던 그 통의 눈물이 이번에는 감격의 눈물이 되어서 그의 두 뺨에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실패의 이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이력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한 부끄러운 잘못으로 베드로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그가 펼칠 복음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간, 베드로의 그 자체를 주님은 사랑하신 겁니다. 이처럼 이 격려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서 베드로로 하여금 감동 먹게 하고 베드로가 목숨까지 다시 내걸고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격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앙코르입니다. 베드로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도 실패도 부끄러운 행동도 주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앙코르라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앙코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앙코르가 영어로 앵코르 그죠? 앵코르. 근데 격려라고 하는 말은 이 앵코르에서 엔카리지입니다. 엔카리지. 격려라고 하는 말이 앵코르, 엔카리지. 그런데 용기라고 하는 말이 영어가 뭔지 아세요? 용기가 카리지입니다. 이 세 단어가 다 어원이 같아요. 앵코르, 엔카리지, 그 다음에 카리지. 그러니까 격려라고 하는 엔카리지라고 하는 말이 en 앞에 적두만 떼면 카리지,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카리지, 앙코르.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이 격려라고 하는 엔카리지나 또 용기라고 하는 카리지라고 하는 말이 다 그 어원이 한 곳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격려는 용기를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일어서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너 잘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잘해보라고 박수로 격려하는 게 그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연주해서 박수 치면서 앵콜 하고 우리가 환호하는 거예요. 넘어진 아이나 실수한 친구나 낙담한 배우자를 일으켜 세우려면은 우리가 책망하지 말고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 한때 우리가 참 책도 그런 책이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었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말 못하는 짐승도 칭찬을 해주면 신이 나가지고 더 잘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망하고 돌아섰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대에 찬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박수를 쳐주시니까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인을 잘 아시죠?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은 워낙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이혼녀예요. 한때 이혼해서 아이를 데리고 정말 다음 내일의 끼니가 없어서 걱정했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단칸방에 다음 달 그 월세를 내질 못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그 가난에 시달렸던 불운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난과 이혼과 그리고 또 우울증과 그래서 이 여인이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일으켰던 그런 참 불운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 인생으로 말하면 막다른 골목까지 갔던 그런 그 여인이 바로 조앤 롤링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글을 썼거든요. 자기 아이에게 동화를 써서 읽혀주려고 썼던 글인데 아이가 읽으면서 너무 재미있어 하니까 이걸 책으로 출판할까? 그래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첫 번째 출판사에도 거절당하고 두 번째 출판사에도 거절을 당하고 이딴 글을 가지고 왔느냐, 이딴 그 동화를 가지고 와서 출판을 해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12번의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출판사를 만났습니다. 이 롤링의 책을 출판해 주겠다라고 하는 출판사를 만났는데 블룸스버리라고 하는 출판사를 만났는데요. 이게 출판이 되고 요즘 오늘날로 뭐예요? 대박이 난 거잖아요. 앞서서 12군데의 출판사가 다 거절했으니까 그 정도면 한두 번 거절 당한 것도 아니에요. 12번이나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 아마 우리들 같으면 이제 더 이상 이 책을, 이 글을 책으로 출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접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 여인이 마지막에 블룸스버리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했는데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돈 번 글로 얘기하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영화 시리즈로도 우리가 나왔잖아요. 해리포터와 계속 쭉 시리즈가 영화가 7편 나왔나요? 전 세계적으로 영화도 대흥행을 했고 책은 수십 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각국에 다 출판이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버는 돈만으로도 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7,7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입을 거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내가 그 당신의 책을 우리가 출판해 주겠다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줬던 것이 이게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참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어졌잖아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불행한 현실을 용기로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이웃의 마음 속에 용기를 심어주는 격려의 사람입니다. 절망은 죽음을 주지만 용기와 격려는 삶의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취한 베드로는 그 인생의 어느 순간보다도 가장 의기소침해 있을 때였습니다. 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의 뒷맛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생선을 구워놨다. 내가 떡을 구워놨다. 와서 아침 먹자. 그 말씀에 베드로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용기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격려와 위로에 베드로가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양떼를 부탁한다. 다시 주님이 제자의 자리로 올려놓으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용기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실패하고 낭망한 자, 발로 밟고 욕하기는 쉽습니다. 참패를 당한 자에게 여러분 발로 밟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한 자에게, 낭망한 자에게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엔카리지, 즉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듯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격려로 그의 제자의 자리로 다시 올려놓으시듯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낭망한 자에게, 실패한 자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든든한 격려자요, 위로자요, 후원자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낭망한 자리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엔카리지, 격려를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후에 찾아오신 예수님, 낭망한 베드로에게 엔카리지, 격려를 주시며 위로를 주시는 주님, 오늘 너희들 나와 함께 아침 먹자. 그리고 내 양떼를 너에게 부탁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듯 오늘 낭망한 자들에게, 오늘 실망한 자들에게, 오늘 주저앉아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그 용기 있는 말씀, 주님의 그 격려의 말씀, 엔카리지, 격려가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이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가는 동안 나가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디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을 부릅니다.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 앞에 나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또 주님 앞에 귀한 봉헌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어려운 경제 가운데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 경제가 매우 위급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직장을 허락하시고 사업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창궐하여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빨리 이 땅의 모든 역병들이 주여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경제와 세계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교우들 또 이 땅의 아버지 소상공인들 또 여러가지 직장인들 하나님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때 이 나라가 더욱 경제적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아픈 부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회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여러분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한번 오늘은 엄지척하면서 여러분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자녀는 부모들에게 또 여러분 형제들에게 어떻게 엄지척하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격려하셨듯이 엄지척하는 겁니다. 자, 엄지손가락 내세요. 뭐라 할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입니다. 인사하길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실망한 자에게 낭망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격려하노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격려자가 되어 이 땅을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 부양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두레교회 가족들을 위해, 대구 두레교회와 두레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